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평화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정말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지에 몰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급박한 위험과 또 위협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또 내 스스로에게 있는 어떤 부끄러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한쪽 끝으로 몰려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될 때 마음 한편에 어떤 평화를 그리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 모든 폭풍이 다 지나갔으면 좋겠고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 평화 가운데 있을 때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을 언제나 평화로 채울 수 있는 사람, 평화로운 채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교지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외부로는 여러 가지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외부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 폭도들, 여러 가지 거친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선교지 내부에서도 그 선교사들 간에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선교 사역이 쉽지 않았는데요.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묵묵히 담대하게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오랜 시간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던 중에 이 폭도들의 공격에 의해서 순교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계자들과 유족들이 와서 선교사님의 유품들을 정리를 했겠죠. 정리하다가 선교사님의 성경책을 정리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책을 이렇게 보다가 성경책 사이에 우리가 보통 뭐 많이 꼽아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가 있나 이러고 스르륵 봤는데 성경책 겉표지에 선교사님이 손으로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뭐라고 써놨냐? 큰 따옴표를 해놓고 그 사이에다가 peace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평화. 사람들이 여러분 그 peace라는 단어를 볼 때 이 선교사님이 힘든 이 폭풍과도 같은 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묵묵히 끝까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그 peace라는 글자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간직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담대한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것보다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평화가 언제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평화의 나라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이 어떤 배경 가운데 있는 말씀이냐,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방 민족들의 공격에 있는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 시간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위태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태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평화의 도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인데, 이제 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오게 될 것인데 그가 다스릴 나라는 평화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참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 오늘 성경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평화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공의와 정직으로, 성실함으로 심판하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임하게 될 터인데,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그가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는 나라다,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심판하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죠. 여러분, 누가 억울한 일을 더 당하느냐? 여러분,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더 많이 당할까요? 힘이 없고 약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뉴스나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 힘이 많은 사람들, 부유한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 또 사람의 인맥이 있는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을 잘 꾸며서, 또 법의 그 빈틈을 잘 피해서 어찌됐건 법적으로는 문제 없도록, 혹은 문제가 있더라도 잘 감추어서 여러분 넘어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힘이 없고 연약한 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감출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느냐? 다 피해가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받으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다는. 그래서 우리 생긴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통치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다고 감추어진 것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와 정의로, 정직과 성실함으로 심판하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는 그런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고, 그로 인해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 오히려 떳떳하게 그의 정직함과 의로움을 인정받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평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서로 해를 끼치거나 상하는 일이 없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이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나라는요, 경쟁이 없는 나라,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궁핍하게 만들고 각박하게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해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쟁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로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지하게 못하게 할지라도 나는 차지해야 되는 그런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평화롭지 못함을 경험합니까? 위협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야생에서 짐승들이 왜 서로 먹고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일이 발생합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정된 자원을 누가 먼저 취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존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할 필요가 없는 나라. 보니까 육식동물들도 풀을 뜯어먹는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자와 양이, 곰과 어린아이가 함께, 독사가 다 어울려져서 살 수 있는 나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나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해를 끼치거나 상하는 일이 없는,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평화의 나라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평화는 어떤 평화냐? 9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어떠한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지, 그 끝은 어딘지 아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여러분, 그러할 때 참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고 궁핍한 가운데 있고 아픈 중에 있을지라도 그 끝이 어딘지, 하나님이 어디까지 계획하신지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 시간에도 우리는 괴롭지 않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곧 끝날 것이다, 이 이후에 어떠한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고 평화로운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는 그런 것이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나라 언제 도래합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세계를 통치하실 때, 우리 모두를 다스릴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비전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동역하여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함께 꿈꾸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질 그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 땅은 두려움이 가득하고 다툼이 가득하고 서로 해하고 상하는 일이 가득한 땅이지만 주님 다시 오셔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 세계를 다스릴 때에 더 이상 그런 해함과 상함도 있지 아니하고 경쟁도 있지 아니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평화를 누린다 말씀하셨사오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로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